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대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며 종을 자유케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할까? 자, 이 방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세를 통하여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빚을 다 면제해주는 규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빚을 면제해주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복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부어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 손을 펼쳐서 이 세상 소외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살리는 성경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에 종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라 라는 말씀의 법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기업을 잃고 가난함에 극이 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이 된 자가 주인을 6년 동안 섬기면 주인은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이 되면 종을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주인, 종, 노예라는 문화와 그 삶의 방향이, 삶의 방법이 사실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주인, 종, 문화, 아무 대가 없이 주인이 종을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전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약탈하고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혹여 전쟁에 패한 민족은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종으로 살아가야 했던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얼마든지 사람을 돈으로 사서 대대손손 그를 종으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에게, 노예에게는 자유란 절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누구도 종으로 태어나 누구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그 누구도 종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종에게 자유를 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를 13절 14절에 보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에게 자유를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삶의 방식인데 자유를 주는 종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그의 손에 반드시 무언가 주어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그 자유를 얻은 종에게 후하게 넉넉하게 아낌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종에게 주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대로 이 종에게도 반드시 내가 받은 복을 동일하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부와 그리고 힘과 권력으로 더 많은 종과 더 많은 노예를 누리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비천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상대하지 않고 이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래야 하는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으로 살아가던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으로 살아가던 나에게도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들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을 베풀지 않던 나에게 찾아와 자유를 주시고 내 손에 아낌없이 후하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속량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신과 세상 모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유를 뺏고 종을 삼아 그들에 의해서 평생토록 압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종에게 자유와 복을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을 떠나고 싶은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생에 이런 주인을 만난다면 그와 영원히 살기를 종들이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 종들이 평생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행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종이 주인과 집을 사랑하여 계속
동거하기를 원한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형제자매도 동거하기를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종들도 주인과 살고 싶어하고 종들도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의 부탁과 그 종의 자원하는 마음을 듣고 송곳을 가져다가 귀에 대고 귀를 문에 대고 뚫으면 그와 영원히 동거하는 종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들과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장 비천한 종들과 그 노예마저도 떠나고 싶지 않은 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유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와 우리 부부 관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나보다 비천하고 나보다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나보다 비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기에 힘쓰고 또 베풀기에 힘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렇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가장 약한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며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후하게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받은 복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14절 말씀에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출해서 그에게 후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게 하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복을 후히 내가 먼저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6절 말씀 붙잡고 약한 자를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16절 말씀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만나는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랑하고 좋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되었던 삶에서 우리가 자유가 없었던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던 삶에서 예수